7월 19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사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온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더 깊고 넓고 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김명진 장로님께서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의 날을 당하여 예배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험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전염병이 온 세상을 흔드는 공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욱 견고해지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매달려 사는
굳센 믿음을 주소서. 온 교우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주의 전에 모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목사님이 전하는 영의 양식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바로 알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이 모든 간구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제 특별 찬양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례동네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동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신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나니 건져내어 살리신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멀결 설렘난 어리불 배로 만나고 찬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라니 건져내어 살리세. 오늘은 복음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참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참 복음,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에 있어 인간의 공로를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의 특징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의 특징 3가지 오늘 본문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복음의 기원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변화, 세 번째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의 기원, 복음의 변화, 복음의 목적입니다. 먼저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음의 기원, 즉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계시는 본래 감추어졌던 것이 이렇게 활짝 보이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서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근데 인간은 지극히 유한한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 눈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조차도 다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유한한 우리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을 또 전혀 모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생각을 이제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쓴 저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또 미술 작품을 바라보면 그 작품을 그린 화가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미루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1장을 보시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특별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보면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지극히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고 바르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감각으로는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고 또 손으로 하나님을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히 감추어져 계신 분이며 우리의 능력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창조주가 이런 분일 거다라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 인간과 거의 비슷합니다.
신들끼리 뭐 욕심부리고 질투하고 싸우고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신화들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보는 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신화는 하지만 이 고대 신화가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만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감추어져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성경이 계시라고 부릅니다. 유대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받은 계시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제 구약 성경입니다. 기독교도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계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이시자 또한 완성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약 성경의 의미가 더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계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설명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 스스로 어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이외의 다른 대부분의 종교들은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거나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은 이렇게 선행을 많이 행하든지 어떤 뭐 수행을 하거나 돌을 닦든지 소위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종교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복음은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기쁜 소식, 기쁜 뉴스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행동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구원에 있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도 이 선행과 또 아름다운 삶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이 갈라디아서만 봐도 후반부에 가면 이 선행의 중요성,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주 열심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만 있으면 되지, 순종과 선행은 필요 없다라는 이런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선행은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이렇게 뭐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 바울이 계시로 받아서 전한 복음을 구별시켜주는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복음의 변화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을 믿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은 후에 자신의 삶에 나타난 이런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 열심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울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용했던 이름이고 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낮추어서 가진 이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바울의 유대교적 이름이고 바울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미교포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저희 자녀들의 경우에도 가정에서는 한국어 이름을 쓰지만 학교에서는 미국 이름을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 유대 본토 출신이 아니고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유대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식 이름인 바울과 또 유대교 이름인 사울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회심 후에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로마 제국에 살아가던 이방인들에게 훨씬 더 익숙한 이름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루살렘 저 위쪽에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이 조상의 전통을 가장 엄격하면서도 또 열정적으로 고수하며 살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조상의 전통은 모세의 율법, 그 모세오경의 내용을 매일매일의 삶에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상세하게 적어놓은 그 율법적 조항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조상의 전통을 잘 지키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속으로 구약시대에 모세 율법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다가 죽은 그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을 흠모했을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가장 흠모하던 사람이 엘리야였을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한마디로 불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인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또 바알 선지자들에게도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한 분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타협한 모든 사람들이 이 불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보기에는 이 나사렛 예수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일리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가 메시아라고 해도 하나님까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일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심지어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보기에는 우상 숭배자와 같았던 겁니다. 바울은 마치 엘리야와 같은 마음으로 나사렛 예수에 관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바울이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현장에 있었는데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면서 이 바울을 감쌉니다. 이 바울이 놀라서 땅에 엎드려졌을 때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이제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이제 물을 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로 안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갑니다. 이 아라비아는 낙심하여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갔던 시내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고 지진과 바람과 불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도 이곳에서 엘리야처럼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하나님과 개인적인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과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바울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알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계시를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바울과 같은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의 핵심은 삶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계시로 말미암아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고 나면 더 이상 내 생각, 내 느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 바울처럼 주관이 강한 사람은 웬만해선 변화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 나면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이라는 시간 보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들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킨 분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처럼 강한 율법주의자뿐 아니라 또 복음서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어떻게 보면 방탕하게 살아가던 사람들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이 이렇게 분명히 우리 삶에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만 한편 그 변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그 인격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구약 보시면 야곱이 나오는데 야곱의 별명이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 속이는 자 야곱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거룩한 자로 변화가는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변화에도 이 고난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에 일단 바울의 삶이 180도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길로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시를 받으면서 내가 잘못 왔구나 하면서 그 길을 돌려서 유턴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의 그 강한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 기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기까지는 사실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고, 이 고난들을 통해서 바울은 더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다 깨달았을 때에 우리 삶에도 일종의 방향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자동차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였던 겁니다. 이제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운전대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기질과 못된 습관은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못된 습관과 기질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못된 기질과 습관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런저런 고난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도 거룩으로 가는 좋은 안내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도 우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고난입니다. 지금 이 복음의 계시를 모르는 사람들은 큰 혼란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전화를 드려보면 저희 성도님들께서는 이 답답한 시간을 보내시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계시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지금 불안해하고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계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좌절과 낙심의 상황이, 계시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성숙과 변화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목적입니다. 복음이 계시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신 것은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안에 계시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모님들은 자녀가 행복해할 때 가장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맛있는 것을 이렇게 사주거나 만들어 주었을 때 자녀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너무 기뻐하면 부모님은 그 모습이 가장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의 놀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안식하며 행복해할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그에게 복음의 진리를 계시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행복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기쁘게 계시하시는 계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계시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땅의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류는 그러니까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처럼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이방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의 계시가 주어진 목적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계시를 받고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떠난 열방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너무 크게 기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한편 복음의 계시를 받은 우리에게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 또 바알과 똑같은 그 사명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복음의 계시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면 됩니다. 지금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들을 실천하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스트레스 많으시니까 힘드실 텐데 그래도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 주신 몸을 건강을 잘 챙겨주시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 자체가 사실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는 엄청나게 밝은 빛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조차도 변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주어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안식을 회복하는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큰 기쁨을 얻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복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번
믿음의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영광의 복음의 계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우리가 지금 처해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목적에 맞게 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늘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복 주시고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질병이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저희 믿음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는 법 배우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저희가 모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물이 하나님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주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것들로 주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신 것처럼 이원환 장로님께서 특별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는 이용환 장로님 가정에서 특별 찬양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심해지는 관계로 저희가 원래 8월에 교회를 오픈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당분간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참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신옥 권사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오신옥 권사님도 매일같이 아침마다 성도님들이 이름 한 분 한 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상황이 저희 생각처럼 쉽게 빨리 지나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렇게 어려울수록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기쁘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제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참 계시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또 우리가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코로나라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변화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음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